아멘.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한 50년 정도 전에 1960년대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미래학이라는 단어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근거했을 때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미래학입니다. 1960년대 이후로 미래학이 된 연구가 대학에서 또 연구소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급변함으로 미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어떤 날씨의 변화나 전쟁보다도 더 큰 충격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예측은 했지만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이런 충격을 통해서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이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 하는 과제를 앓게 되니까 함께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다른 변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는 분들과 원하지 않게 감염된 친분들이 매우 외롭습니다. 함께 직장 생활하고 식사하던 그를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회복이 된다고 할지라도 거리감을 둡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마스크를 하고 온 방역벽을 하고 거리감을 두어서 모니터로 대화를 주고받고 손을 터치하지 못하게 하고 식사도 못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혹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전화나 혹은 문자로 격려를 하셔야 돼요. 괜찮다고, 회복될 거라고, 용기를 가져라고, 먹을 게 필요하냐고, 보내주겠다고, 무엇이 요청되느냐고. 위로의 사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뿐 아니라 외로울 때 위로 사역은 더 요청됩니다. 부모님들에게 격려도 하고 자녀들에게 위로하고 위로와 격려의 사역. 죄인으로 앞날이 어두운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빛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 빛이 환하게 비춰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사회가 밝아집니다. 위로와 격려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우리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침에는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해보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깐 지나면 안개는 사라지고 언제 안개가 지나갔는지 모르게 됩니다. 이게 인생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무언가 하는 것 같고 무언가 외치는 것 같고 어떤 존재감이 있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1시간 뒤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허무하고 무상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다윗이 70년을 살았는데 시편 39편을 기록했을 때가 68 정도 되지 않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거의 70이 다 되었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 이 말은 다 됐다 그런 말입니다. 다 됐다. 그걸 알면 좋겠다. 특히 나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살아왔던 모든 과거들을 스스로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윗이 살아왔던 걸 손꼽아 보니까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했던 일 쫙 꼽아 보았는데 재 보니까 한 뼘이더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요만큼이다. 요만큼 한 뼘이더라. 주님 앞에 없는 것 같다. 내가 없어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내가 없어도 세상은 다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없는 것 같다. 사람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은 허사다. 허사라는 말은 입김, 호흡 그런 말입니다. 날씨가 차가워서 입에서 입김이 호 내뱉어 보면 잠시 보이는 것 같은데 사라지는 것. 그게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엘빈 토플러가 미래학 이렇게 말했지만 성경에서는 종말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나 종말은 모두 다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미래학은 과거와 현재를 기초해서 앞날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다봅니다. 근데 종말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 거다 성경이 다 말씀했습니다. 심판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영생으로 불신자는 영벌로 이미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그때를 기준해서 지금을 내다보는 겁니다. 미래학은 지금으로부터 앞을 보지만 종말은 정말 그때로부터 지금을 내다보는 출발점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유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지요. 남쪽을 유다라 그럽니다.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는 믿음이 없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마르콤이라고 하는 그 우상 앞에 가서 제물로 올렸던 아주 나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왜 우상을 그렇게 숭배했는가? 남유다를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막 공격을 하는 것 같고
동서남북의 그 이방 나라들이 무기를 무장하고 공격을 하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우상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게 될 때는 더 하나님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주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사인이지요. 힘들면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슬프고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과 기쁨과 감사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중심이다, 믿음 중심이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아하스가 주변 나라 실정을 보니까 북쪽에 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과 동쪽에 아람의 러신이라는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또 저 남쪽에 있던 모압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할까? 더 강한 나라의 힘을 빌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가서 물질을 갖다 주고 잘 보이면서 도와주시오.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고 하루에 12만 명의 귀한 생명들이 죽는 일을 당하고 아하스 왕의 아들 마세야도 죽고 장군 부하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불신앙의 결과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줍니다. 이사야 8장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러신과 길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러신은 아람 왕 이름입니다. 자, 여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일어났던 큰 공사가 있었는데 그걸 좀 이해하면 쉬워요.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 그리 말하지요. 해발 700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다윗성을 만들었어요. 문제가 뭐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기혼이라고 하는 샘에서 물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그 지도를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혼샘이라는 곳이 있어요. 다윗성이 있죠. 여기 예루살렘 성의 옛날 이름 다윗성이고 기혼샘이 있는데 기혼샘 옆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안수했던 거기가 기혼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혼샘에서부터 다윗성으로 물을 끌어다 들여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군들이 공격해 오면 이 기혼샘만 막아버리면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성 안에 다 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물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게 실로암 샘입니다. 여기 실로아, 이사야서의 실로아는 신약의 실로암입니다. 그런데 이 기온샘과 실로암이 뚝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 때 수로를 연결한 거예요. 기온과 실로암의 거리 직선 거리는 한 300m 남짓 되는데 물로 뚫었더니 한 40m쯤 된다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했기 때문에 그것을 히스기야 수로 그렇게 말해요. 이거 발견을 1960년대인가 했다 그래요. 근데 좁아요. 좁고 지금도 유적지 가시는 분은 그 길을 통해서 물이 무릎 정도 쭉 갈 수 있는 관광 코스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근데 높이가 기온과 실로암의 그 높이가 거의 비슷하고 한 50 내지 60 정도 높이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내려오는 물, 실로암에서 나오는 물이 천천히 흐르는 거죠. 높이가 뭐 높지 않으니까 중간에 수로가 이제 조금 낮아지면 S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이 천천히 흐르는 거지요. 그 점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다가 나중에 히스기야 때 만든 수로가 개발돼 발견이 돼가지고 아 이게 사실이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천천히 흐른다, 조용하다, 말이 없다, 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급한 물, 폭포,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빨리 빠져나가 버립니다. 홍수 난 물이 농사에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강물이 흐르는지 안 돼 모르지만 천천히 가득 있는 그 물이 농사에 다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돈벼락 좀 만나게 해주세요. 밤에 잠잘 때 돈 세다 잠들게 해주세요. 요즘 그런 말을 한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진짜 벼락 맞아 죽는 거다 그 말입니다. 빨리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 푼 두 푼 작은 것들이 모여지는 그게 나를 살찌우고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크게 있는 것 다해 섬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말없이 조용히 한 발자국씩 3분, 5분, 10분 기도, 작은 헌신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요. 그게 실로아, 저건 실로암이지요. 실로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지요. 진흙, 침,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실로암에 가는 것 다 힘든 일이에요.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 것 같으냐 생각도 들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앞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송 중에 어두운 밤, 캄캄한 밤, 실로암으로 떠나네 이런 복음송 있지요. 히스기야의 수로를 따라서 캄캄한 곳을 요즘은 전기시설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횃불 정도겠지요. 캄캄한 앞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수로를 따라 쭉 가니까 실로암 못에 밝은 빛을 만나게 되었더라. 그 복음송이에요. 지금 우리가 터널을 지나는 듯한 그것도 좁아서 두 사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 그렇지만 언젠가 빛이 있고 눈이 떠지고 속도가 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은혜가 임하여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이런 때가 오게 된다.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어떻게 하면 내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열려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 쪽에 사람들은 시간을 원으로 생각해요. 돌고 돈다. 전도서에도 그랬지요. 해가 떠서 지고 또 돌아가서 또 뜨고 지고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지금 못하면 다음에 하지. 올해 헌신하지 못하면 내년에 하지. 올해 헌금 못했는데 내년에 하지. 그런 마음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등에 기름이 없는 5 처녀는 신랑을 만나지 못했다. 오늘 시기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지만 노아의 문이 하나님께서 닫아버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영적으로는 항상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은 이미 닫히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준비를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된다, 이 교훈을 주면서 11절에 시기를 안다 그랬죠. 시기를 안다. 이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기를 알고 행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지금 시기가 언제인가 그 점을 아느냐,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조금 힘든 부분이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은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장례가 나면 신경이 바짝 쓰여요. 한 적어도 일주일 이상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되고, 적절한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장례식에 가면 때로는 부모님 같은 분, 존경하는 분, 사랑하는 친구, 동료, 어쩌다가 젊은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가족들도 슬프고. 그렇지만 장례식을 통해서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다짐하게 되는 것이 또 장례식이에요. 예수 잘 믿게 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저는 신앙생활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일어나고, 혹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살아서 충성되이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을 것이니 오히려 감사하다, 그런 장례식도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그 점을 장례를 통해 알게 되는데, 이런 미래에 대한 관점, 앞날의 내 소망,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이 성희라는 분이 올해 60이 되었어요. 1962년 충남에서 태어났는데, 고등학교 3년을 다니면서 도시락을 6번밖에 싼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가난했다는 거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호프집, 신문 배달, 서점, 주방 보조 고생을 많이 하다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군에 입대해가지고는 구두, 군인들 쓰는 워카, 거기도 돈 써놓고, 모자도 돈, 속옷도 돈, 자기 물건에 돈이라는 말을 써놨다는 거예요. 제대를 하고 학원 일을 시작했는데, 학원에 이제 책상, 걸상, 칠판, 사무용품을 공급하고 완구 상품을 공부하는 하나로 시스템을 운영해서 상당히 돈을 벌었고, 직원도 많이 두고 자동차를 5대나 굴리는 그런 중견 기업자가 되었습니다. 97년 5월에 IMF 때 3억 정도 되는 빚을 갚지 못해서 부도가 나고 경기 불황으로 회복이 안 됐습니다. 돈 달라는 독촉 전화가 있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범죄를 행할까, 전쟁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돈 빌려달라 말도 할 수 없고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고, 97년 9월 어느 날에 한강 다리에서 160km 속도를 달리며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때 그 머릿속에 며칠 전에 유언장을 쓴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자녀들에게 너희의 아버지는 열심히 살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유언의 내용을 생각하니까 죽을 수가 없었어요. 브레이크를 밟고 한강에 떨어질 직전에 다시 생명을 보존하기로 하고 전세를 월세집으로 바꾸고 조금 돈 남은 것을 가지고 실직자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실직한 사람들이 모여서 산에도 가고 대화도 하고, 그러다가 거기 사람들에게 백지 용지를 나누어주며 우리 유언장을 한번 써보자. 내가 3일밖에 남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제목으로 유언장을 써보니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삶의 의미를 되찾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성희 씨도 자기의 유언장 때문에 자살을 멈추고 살아나고 다시 사업을 해서 그는 책도 3권 써내고 작은 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유언장에 다시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표 중 경제적 목표는 500억을 모으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삶의 목표가 돈이 아니라 나눔이다. 기쁨도 여유도 나누고 재물도 나누고 슬픔도 결핍도 나누고 내 장기는 의학대학의 해부 실험용으로 기증하고 나의 남은 재산은 선한 일에 사용되기를 원한다. 그의 유언장을 죽음의 유언장이라 하지 아니하고 삶의 격려장이라는 말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래는 모두가 죽음이라는 것으로 결론이 맺는데 그때 나의 죽음 앞에 나는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시기를 아는 것, 내 종말은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알아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라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묻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인도함을 받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연세가 100세가 되었다 그래요. 앞도 보지 못하고 말도 잘 듣지 못하는 분인데 그러나 믿음으로 그는 살아오면서 매년 마지막 해가 되면 마지막 해, 즉 연말이 되면 2가지 일을 했다 합니다. 하나는 자녀들이 준 돈을 가난한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 자녀들이 사주었던 옷 중에서 좋은 옷 나누어 주는 일 2가지를 했다 그럽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미련 없이 모든 것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마음 준비를 했다 그럽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12절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갑옷이라는 것은 방어하는 그런 무기 아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적군과 싸우면 무기가 필요하지요. 창이나 칼이나 방패나 그리고 갑옷을 입는데 이 갑옷은 적군이 쏘는 화살을 막는 용입니다. 적군이 불화살을 쏘니까 이 목에서부터 아랫배까지 갑옷을 입으면서 그 갑옷에 물을 적신다 그래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빛의 갑옷은 도대체 어떤 모양일까요? 이거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좋겠는데 좀 궁금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 이게 빛의 갑옷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옷을 입으려면 단정히 행해라.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하지 말고, 즉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부끄러운 걸 모르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치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수치는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을까요? 이런 모든 일은 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14절 뒷분에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다르게 말하면 영의 일에 힘쓰라
그 말씀이지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사탄의 공격을 막고 어둠의 일을 벗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십자가 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성경의 종말을 말씀하고 일반 학문에서 미래학이라고 말할 때 공통점은 최후의 날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시기를 아는 훈련입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을 찾아서 행해야 됩니다. 시대를 핑계할 수 있고 사회를 핑계할 수 있고 환경을 탓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님 앞에 설 때는 이런 핑계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닮아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오라고 환영할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의 어두움에서 벗어나고 예수를 높이고 복음을 높이고 교회를 높이는 주의 백성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